권사님들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중 찬양에도 찬송가 205장이 있는데 이런 걸 보러 성령 인도라 그럽니다. 영이 통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또 평생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그리스도 귀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많은 지식과 학문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길러야 되고 학위도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산업인들 열심히 수고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빛의 경제에 응답받고 또 많은 자산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키우고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지금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 237 가셔야 되니까 후대에 놓고 기도하시고 키워야 되니까 또 지금 투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질병 치유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좋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실 응답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친구들, 주변의 만남의 축복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내가 가진 복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 사실이 발견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온빛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진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로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의 안전한 망대를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좋은 조건도 하나님이 망대 되신 축복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이 내가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그러는데 이거 아직 3장이에요. 아직 4장 남았는데 우리 보통 예전에 목사님들 말씀 들을 때 보면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인 줄 아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난 줄 아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너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옥중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문제 가운데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가 우리가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듣고 들어야 될 말씀,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계속 들어야 될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혀 과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11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오직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평안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넘치도록 부으심 받아서 우리가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시점에도요. 노아 시간표 때도 많은 비가 왔겠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참된 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피할 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배경들은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지금 우리 김대현 목사님 계신 곳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돼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한테 비상시에 이게 내게 힘이 되겠다, 의지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계속 그 특검 나오는 그 해병대 사건이 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같이 믿음 생활하시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가 되고 참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모르는 분이면 그냥 관심을 안 가졌을 텐데 제가 아는 분이니까 별 2개까지 다시고 장군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시는구나.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그동안에 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대통령도 아시는 인맥관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려움 당할 때 대통령이 이렇게 좀 도움을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야당에서 또 정치인들이 흠을 잡아서 계속 이제 문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비호해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권력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보호하려고 해도 이 공격을 당하니까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우리의 실력, 지혜, 능력, 심지어 우리의 경건까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되시는 것, 그것만 못 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대적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망대의 파수꾼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고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귀와 그 마귀의 세력들을 개로 표현했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비하할 때 개자를 붙이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개로 이 비하를 합니다. 개가 어떻습니까? 시골길 가보면 조금만 내가 조용히 저기 분명히 개가 있는 걸 알고 천천히 지나가는데도 바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막 짖어대요. 왈왈왈왈. 그걸 개소리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들은 뭐 하나 던져주면 막 물어뜯어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막 물어뜯고, 그게 개의 특성입니다. 조그만한 거 가지고 건수 잡았다 그럼 막 물어뜯습니다. 막 짖어댑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개들, 사단의 세력들이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원망과 비하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온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들과 또 몸을 상해하는 일, 이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율법주의자들.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악을 행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 반대로요,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종교 생활로 힘들고 고행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할례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야.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내가 똑바로 해야지 되는 거야. 이런 무율법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개들처럼 난무한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은 삼가라. 삼가란 말이 뭡니까? 경계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watch out 써 있어요. watch, 내다봐라. 지켜라.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시편 22편 16절에 18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시편 기자가 예언하며 묘사했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종교법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하나님을 못 얻겠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이렇게 고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저 예수가 무리를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하려 그런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던 이 개 무리들, 역시 바울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막고 대적하고 옥에 가뒀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 무리들은 전도자를 대적하고 복음 막기 위해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죄인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현장에 파수꾼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점치는 것, 음행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들은 성 밖에 결단코 천국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밖에 어두운 데 있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언약 밖에 있는 자들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막고 파수꾼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 언약 밖에 있는 자들도 언제든지 믿음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계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이방 여인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된 그것을 안타까워 얘기해,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언약 밖에서 재앙과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도 개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의 말을 해요.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내가 이렇게 개같이 힘들고 어렵고 언약의 축복도 못 누리고 재앙 속에 살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언약 밖에 있던 이 여인과 이 딸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자녀의 축복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개 대열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언약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불러준 거예요. 파수꾼이 뭡니까? 적들은 저기 멀리서부터 딱 대비하고 경계하고 있지만 저기에서 피해서 나온 그 사람은 피난처로 달려왔을 때 어서 그 성문을 열어주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적들이 공격하기 전에 맞아들이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우리 온빛교회는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에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섬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막내 축복들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누가 할례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할례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몸의 표징으로 피 언약을 몸에 새겨 주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의 모든 남자는 생식기에 양피를 펴라.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내가 할례 받아서 구원받았다. 육신의 표징만 자랑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믿는다고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할례를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또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 할례파들이 들이닥칠 것을 염려하면서 여러분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성령인도 받으면서 섬기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육신적인 조건,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 그런 것들은 마귀가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마귀가 좋아합니다. 야, 너는 내 편이구나. 너는 내 과구나. 친구하자. 그러고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 종교적인 노력,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자랑이 나타날 때 마귀가 짓되는 거예요. 마귀가 본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고 하다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귀가 하나님 일 하다가 자기 자랑으로 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6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재물을 쌓았어도 그 재물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재물로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로마교회, 중세교회 면죄부 헌금을 들여도 절대로 영원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 재물,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이 가진 이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5절 보세요. 이러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이 말이 아닌 실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세워주시는 망대예요. 그러나 이 망대의 축복 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육체를 신뢰하고 사람의 배경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배경을 추구하는 일은 끝없는 경쟁과 허무함만 남게 돼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빌립보 교회 일어난 문제 말씀드렸죠. 로마 시민권자들 많았고요. 퇴역 군인들 태생부터 살아온 시절이 늘 경쟁하고 계급의 투쟁에 내가 더 남보다 잘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쟁의식이 투철한 사람들만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재시에 리더십이 분열하고 대립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현장을 보고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서로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래. 그럼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탄하면서 얘기해요. 나도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헛된 경쟁만 부추길 뿐이에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거 자랑하고 뻐기고 있으면 하버드 나온 사람도 있고요. 뭐 옥스퍼드 나온 사람도 있고. 경쟁은, 자랑은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오고 있고 나중에는 부끄럽게 될 뿐입니다. 10억 모아서 막 즐겁고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20억 모은 사람이 있고 30억 모은 사람이 있어요. 끝없는 경쟁뿐에 고통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지라. 그래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니까 주변에 조금 똑똑한 사람 나오니까 다윗이 나오니까 불안하고 떨리는 거예요. 내 자리, 육신적인 내 자리, 내 조건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우리 정 목사님이 저는 1000명 전도하는데 정 목사님이 10,000명 전도한다. 아이고 얼씨구나 많이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얼마나 응답받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텐데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면 내 자리 누가 뺏길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경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 솔로몬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한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솔로몬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영광스럽게 성취됐어요. 전도서 2장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이 하는 것마다 눈이 원하는 것을 다 금하지 않고 다 이루었어요. 마음이 즐겁고 기뻐하는 것.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와 권세와 향락을 누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잃어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평생 사울 왕이 권력과 군대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괴롭혔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기름 부심 받아서 왕이 된 이후에도요,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아들들이 다 반란 일으키고 언제든지 아버지 쓰러뜨리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달려들었어요.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 와중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왕궁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환난 날에 내가 피할 산성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축복 누렸어요. 내 권력, 내 자리, 내 조건 그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선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육신적 배경, 선천적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원죄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요 너무 좋은 가정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딱 말씀 율법대로 할례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 문학 도시에 태어나서 많은 교육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괜찮은 집안에서 히브리인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아람어로 헬라어로 소통할 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이 소통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 정도로 많은 교육과 좋은 집안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 행실이 아주 바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바울인데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유대인이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 배우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다 누리면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원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아담 아래, 아담이 대표되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내고 사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죽게 된 게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죽게 됐는데 돈을 많이 번들,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들, 성공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원죄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그렇게 좋은 배경 갖고 태어나도 자신이 이제 복음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무엘도 참 좋은 배경에 태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나실인의 언약 붙잡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들 주시면은 이 아들 하나님의 성소에 보내서 하나님께 평생 섬기도록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좋은 조건,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살면서 엘리 제사장 목사님의 지도를 다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역시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한 건 무시하고 타락해서 망해져 버렸어요. 사무엘은 그러나 그 모든 좋은 조건 속에서도 그 조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러서서 언약의 곁에 눕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전하니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번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에 우리 렘넌트들이 29명 참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조건에 렘넌트로 태어났고 복음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복음 전하는 온빛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좋은 조건 속에 태어났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집중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렘넌트들이 뭐 성경학교를 가냐 마냐 뭐 렘넌트 대회를 가냐 마냐 이런 수준 가지고서는 안 돼요. 이거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냥 당연히 가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못 듣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을 받냐 못 받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냐 마냐 뭐 그거 따지면 힘듭니다. 진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만 당연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언약의 대를 속에 엄청나게 축복 속에 태어난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육신적인 배경,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천적 열심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범죄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사울이요 그렇게 좋은 배경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까지 해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복음을 막았어요. 왜? 그들은
그는 율법에 열심을 냈고 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근데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율법을 전혀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저 마가 다락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울은 딱 절대 원형이 딱 발견이 됐어요. 저들은 예수 믿으면 다 된다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네. 저 단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를 바닥바닥 하면서 막 물어댔어요. 이게 사울이 열심히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을 했던 것이 우리 주님께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15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죄를 뒷바라지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사울이 열심히 했던 것이 열심히 달려가며 했던 것이 예수님께 뒷발질하고 교회를 발길질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가시가 박히는 고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볼 때는 저 마가다락방 교회는 망해야 될 교회,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실제 율법은 다 지키는 열심을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유대인의 율법은요 딱 눈에 보이는 그 행동만 보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율법을 완성하여서 마음까지 말씀하셨어요.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마저도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니라. 네가 남의 물것을 탐심을 가진 것만 해도 도적질하는 것이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행동도 보시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바울은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한 것이 이게 내게 육체의 가시로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이 사단의 사자가 계속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떠나도록 육체의 가시가 뽑혀지도록 3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해결되지 않을까?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고 살려주고 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바울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사단의 사자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나는 영적 싸움 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내게 이런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우리 힘과 노력으로 내 경건과 열심으로 내가 가진 배경 가지고 해결 안 되니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다. 이 고백이 우리 온빛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참 예전에 허벅지 많이 꼬집었어요. 막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가시로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안 돼요. 이게 목사가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도 않아요.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도 않아요. 평생 영적 싸움 해야 되겠구나. 평생 사단이 나를 속일 수도 있고 유혹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빛교회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가진 의, 이것만이 유일한 선한 것이다. 의가 뭡니까? 내 속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의만이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복음과 전도에 방해되면은 어떤 좋은 것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자랑했던 것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나도 여러분들한테 육신 자랑할 것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말한 이후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했던 이것이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가 됐다. 복음 깨닫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됐다. 전도하는데 지금도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도 많이 했지만 때로는 이게 복음에 방해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 전했어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 보고 이 바울이 설명을 잘 해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가 있는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리라.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는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선문답하듯이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저도 이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 서울대학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메시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학 교수님이니까 제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메시지를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의 말과 지식 늘어놓는 그런 메시지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바울이 이걸 체험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가서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뜸들이지도 않고 뜬구름 잡지도 않고 밝히 예수는 그리스도 전했어요. 우리 온빛교회는 이 전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걸 체험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2절 그래서 바울은 이제 평생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몇 주 전에 우리 한 권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준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이혼을 또 부부간에 얘기가 오가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한참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가정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을 때는 오직 복음만 전하고 우리 지금 집사님 가정에 사단이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만 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정생활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내가 가정에 대해서 조금 안다. 남편은 어떠해야 되고 아내는 어떠해야 된다. 자, 이런 걸 좀 아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가니까 나중에 우리 집사님 가정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됩니다. 이 말씀도 했지만 이분이 조금 복음에 집중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더 이상 말 길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상담을 하더라도 내 경험, 내 지식 늘어놓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사단의 권세를 꺾을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전해야 되겠다. 우리 온빛교회는 이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뤄도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설령 내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건강을 잃어도 재물을 잃어도 그리스도 얻는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진짜 복음 잘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물론 말기암 환자인 걸 알았지만 돌아가셨을 때 참 제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 잘 받고 확신도 있으셨는데 왜 돌아가십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길, 건강을 잃어도 생명을 잃어도 그리스도 얻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다. 재물을 잃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이 다 사라진 듯 보여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게 축복인 걸 아는 것이 그게 최고 축복이다. 근데 세상은요, 네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네가 기도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의 학문, 율법 열심히 해라, 똑바로 해라, 맞는 말입니다. 근데 초등학문이에요.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 받을 때 회개도 하고요, 세례도 받고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안수도 받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메시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또다시 수준 낮게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그런 교훈을 닦을 필요 없이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율법을 주시고 왜 이 세상 이 초등학문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율법이 결국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뤄놨던 학문, 경건, 노력, 재물, 내가 그 속에 있는 그거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것들이 설령 다 사라져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 망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지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거기 안에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제일 많이 때리고 제일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근데 우리가 수준 높은 학문을 계속 배울수록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배울수록 아주 편안하게 세련되게 말씀을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아이들을 계속 초등학교에 머물게 할 게 아니라 대학으로 보내고 대학원으로 보내고 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나아가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5절 17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율법이 아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온빛교회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다 원죄 아래 아담 이후에 그 멸망의 대열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온빛교회는 아담 아래 원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 생명 아래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우리는 내가 가진 복음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최고 축복인 줄 알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 최고의 선물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잘해야지, 공부해서 남주냐,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세상의 모든 메시지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기쁜 소식, 최고의 선물을 전할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렘넌트들아, 예수님께 집중해라. 이 메시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전할 자들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에게 육신적인 배경은 없어도 우리가 진짜 가진 최고 축복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거 누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습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